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 말씀. 방금 만든 것 치고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빨간색 밑에 있는 글씨. 시작.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힘. 여러분 힘 있어요? 자,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친구들도 눈도 반짝, 귀도 쫑긋, 콧구멍도 벌렁벌렁, 입도 놀라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 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네. 자, 힘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텐데 우리 친구들 말씀들 준비되었나요? 자, 우리가 어제 캠프 때 오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누가 오셨죠? 맞아요.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도 나고 불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오셨나요? 오후에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배웠어요. 아담 때부터 뿌리 깊숙이 내려가 있던 이 죄를 뽑아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12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막 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갑자기 번쩍 보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말라있는데 굽어있는 손이 펴져서 웨이브가 되고, 막 앉은 뱅이 앉아있고 평생 못 일어나서도 일어나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쭈그려 앉아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우리한테 누가 그림자라도 닿을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나을까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 나았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도 깨끗이 나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한번 맞춰봐요. 바자로 시작해요. 야고? 바로 시작하는데 야고? 바야고. 뭐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바울 맞아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특별히 세웠던 사도예요. 이 바울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인 회당에서는 지금 전사님이 이렇게 막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무슨 출판사 이름 같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방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아까 12사도들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 앞치마 이런 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여러분 이 앉아있는 사람이 얼굴 상태가 좋아 보여요? 아니면 별로예요? 잘생겼죠?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수건을 가져다가 수건을 얹었어요. 여러분 보여요? 지금 수건 가져다가 수건 얹었어요. 짠! 했는데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싹 나왔어요. 오, 잘생겨졌어 갑자기.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가렸구나. 너무 깨끗해졌어. 이랬던 사람이 짠!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이 능력은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능력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돌아다니면서 수리하는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오고 싶었어요. 그 중에는 특별히 유대인 제사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걸 따라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면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앞에 딱 섰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능력 없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왜 믿어요? 자, 손 내리고. 그러나 손 든 사람들도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진짜 최고로 맛있어. 엄마 나 밥 또 해줘. 나 배고파. 이러면 엄마가 어머 그래? 그러면 엄마가 무슨 반찬 해줄까? 개구리 반찬? 하면서 맛있게 요리해 줄까요? 실제로 엄마가 야 너 이거나 먹어 아무거나 먹어 이러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면 뭐라도 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는 믿지 않으면서 그냥 그 이름만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에 나와서 뭐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난 상관없어요 하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야 어디 첫 동네에서 놀던 애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나가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나가야지. 바울도 와서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 내가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너는 뭐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 귀신이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볼 땐 이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셀까요? 아니면 이 아들들이 사람들이 더 힘이 셀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더 세요.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때려 눕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때려 눕히고는 막 물어뜯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옷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망쳐 나갔어요. 이 소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우와! 진짜 바울이 믿고 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고 하나님이 높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 아까 그 아들들처럼 마술을 하는 사람도 그 바울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우리 한번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면서 내가 사실은 커밍아웃, 나는 사실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술이 사람을 살짝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진짜인 것만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이 마술했던 것을 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술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와, 이 불태우는 책들이 얼마였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은 5만 양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200만 원. 몇천만 원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깝지 않아요? 중고나라 이런 데 내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싼 값에 받을 텐데 마술책 기껏 사서 내가 읽고 연구했는데 이거 팔면 되는데 아깝지 않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냐면 마술이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와, 이걸 뿌리까지 뽑아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술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운 거예요. 와, 이제 나는 마술 아니고 새로운 직업 찾으면 되지 라고 마음이 막 홀가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이 뭘로 먹고 살아요? 마술로 먹고 살잖아요. 봐봐요. 갑자기 손가락 하나 사라져요. 짠! 이런 것처럼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먹고 사는데 마술책을 불태우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자기가 다른 직업도 가져야 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돈도 받고 명예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것을 다 새로 버리고 새로 살아야 되는 용기를 가졌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술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마술사들처럼 용기를 내서 없애거나 아니면 절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우와, 나도 12사도들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제자들이 악한 귀신들을 막 내쫓고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한 영들이 너희한테 굴복한 것을 기뻐하지 마라 라고 해요. 오히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악한 귀신이 굴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가길 다 원하시죠? 천국 가는데 악한 귀신들이 못 가게 막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천국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악한 귀신을 몇천 마리, 몇천 명 내쫓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허니비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고민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 나는 게임기를 더 사랑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 애완동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어요. 나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교회 갈까, 만화 볼까, 교회 갈까, 놀이공원 갈까, 그런 걸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고민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고백하며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마칠 거예요. 자,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떤 게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게임이나 만화나 놀이공원이 그 자체가 잘못됐거나 악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여러분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른손 들었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보기 편하게 왼손 들었어요. 자, 뭐라고 외치면서 따라하냐면, 자, 옆에 있는 초등부 손님은 깜짝 놀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니까 진짜 힘차게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너무 작아. 어제 게임할 때가 더 컸던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아름다우신 찬양 우리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너무 잘 알고 있죠? 마음을 다해서 손 들고 싶은 친구들은 손 들고, 마음에 손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손 올리고 편하게 하세요. 내 안에 주를 향하리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자, 그대로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세상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꼭 천국 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